몇 년 전에 하나님이 열방의 교회들에게 한 단어를 허락하셨습니다. 리셋.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리셋. 리셋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열방의 교회들이 엄청난 위기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 많은 교회들이 자신의 예배를 점검하고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몇 년 전에 제레미 리들이 리셋이라는 책을 출간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이 책은 임재성 목사님께서 번역하셨습니다.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순전한 예배로 돌아가라라는 의미예요. 리셋. 여러분 이전과 다르게 열방에 수많은 예배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각 교회마다 예배자들이 세워지고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 아주 많은 예배의 컨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예배 사역과 예배가 어떤 순수성 그러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최근에 하나님이 저에게 순수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수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순수하십니까? 저는 제 자신 스스로를 비교적 순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눈망울을 보시면 약간 촉촉한 느낌의 어떤 그런 순수성을 이렇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최근에 조명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인데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역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문제예요.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면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수함을 제가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니까 순수함은 섞이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섞이지 않았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면은 비교적 순수해 보이잖아요. 그죠? 저희 주빌리가 태어날 때가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얼마나 순수한지. 그런데 비교적 지금 보면 순수하지 않습니다. 뭐가 많이 섞인 것 같아요. 뭘 섞였는지 섞어놨는지. 근데 아이들을 보면 그래도 어른들보다는 순수하죠. 비교적 덜 섞여 있어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많은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죠? 되게 복잡해요.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순수함에 대해 고민이 되지 않으세요? 나 순수하고 싶다. 그런데 많은 것을 경험하고 지식을 쌓을수록 생각도 많아지고 욕심도 많아지고 오히려 순수함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경험과 지식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생각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경험 없고 지식이 없고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순수한 사람이라고 하나요? 바보요? 멍청한 사람 바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순수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순수함은 한 가지를 깊이 추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합을 외치잖아요. 기도와 예배를 외치잖아요. 이것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이기 전에 연합 자체와 예배 자체와 기도를 깊이 추구하는 거예요. 모든 방법과 수단과 우리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한쪽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함은 의도적으로 한 가지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라. 여러분 어떠한 사람은 순수한 예배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여기 보면 어떤 악기가 있고 뭐 조명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즘 예배 보면은 뭐 많은 미디어를 사용하고 화려한 어떠한 음악과 조명과 LED와 그런데 순수한 예배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 그러니까 음악도 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내가 본 가장 순수한 예배는 음악은 개판이었는데 주님을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거. 물론 이러한 순수한 예배가 있습니다.
어떤 순서에도 구애받지 않고 아주 순수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 저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것들을 무시하고 하는 예배는요, 사실 여러분 드려보면 알겠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음악도 무시하고 순서도 무시하고, 저는 오직 성령님의 감동과 그 순수한 나의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요 하는 예배를 제가 많이 참여해 봤는데 제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순수하다는 것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요, 최선의 것과 최고의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과 같아요. 저는 이것이 순수한 예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추구할 때 모든 것이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추구한 나머지 우리의 모든 준비와 우리의 모든 어떤 최선의 어떤 노력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깊이 추구하게 되니까. 저는 이것을 순수한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리셋이라는 책에 보면은 제레미 리들이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사랑은 순수할수록 강력하다. 예.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순수할수록 가장 아름답고 강력해요. 예. 가장 순수할수록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계속해서 지금 발전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음악 연습, 어떠한 연습보다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원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신부의 단장을 하잖아요. 여러분, 신부는 신랑을 위해 단장합니다. 성품을 단장해요. 여러분, 우리 왜 성품을 우리가 왜 단장합니까? 우리가 왜 성품이 자라나야 합니까? 성품이 자라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어요. 성장한 만큼 하나님을 더 깊게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예배자들이 지금 보면 신부의 단장, 이런 성품의 단장이 아닌 예배의 모습 자체를 단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예배는 너무나 많은 꾸밈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예배가 아닌 보여지는 예배로 전락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차를 구입해 보신 적이 있나요? 차? 네. 차를 구입하면 처음에 차를 사시는 분들이 많은 튜닝을 합니다. 막 이것도 달고 저것도 달고, 네. 막 차를 꾸미기 시작해요. 그런데 진리의 말이 있어요. 최고의 튜닝은 뭔지 아십니까? 순정입니다. 네. 여러분, 순수한 것이 가장 멋있는 거예요. 순수한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순수한 예배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순수한 예배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저는 그 예배를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보실까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다라니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는 이 리셋을 마리아의 예배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믿기로는 이 마리아의 예배는 가장 순전한 예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예배를 여러분 잘 보면은 몇 가지 특징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겠지만 한번 다시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순전한 예배는 아주 급진적이에요.
그리고 아주 계시적입니다. 이 깨끗하고 순전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무엇이냐면 아주 급진적이며 때론 돌발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모습을 잘 보시면 사실 마리아의 예배는 되게 파격적이에요. 당황스럽기도 해요. 여러분, 식사 중에 어떤 기름을 머리에 붓는 일은 이게 전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예배는 아주 예언적이고 계시적인 예배였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급진적인 예배와 예언적인 예배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예배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예배예요. 제자들도 이 모습을 보고 아주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행동 자체가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행위는 아주 파격적이지만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순수한 예배는 아주 레디컬한 급진적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는 사람의 시선과 어떠한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추구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레디컬한 급진적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때가 있어요. 나조차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이러한 예배자를 흔히 어떤 광신도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광신도는 사실 아주 순수한 사람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미친 사람은 순수해야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급진적이며 이 예언적인 이 행동, 주님을 향한 극단적인 사랑과 순종,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가장 깊은 것을 추구할 때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아주 급진적이에요. 그리고 이 순전한 예배는 사람의 어떠한 시선에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는 사람의 의식을 많이 해요. 그죠? 여러분, 사람의 어떠한 시선에 이거 생각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깊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사람의 시선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할 때 교회가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사람에 대한 사역이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주님이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자, 그리고 순전한 예배는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깨트렸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깨트린 경험이 있으시죠? 그때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뭔가 원하는 게 있지 않으세요? 때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좋은 기회로 봐요. 예수님이 나에게 아주 찾아온 아주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이분은 나에게 최고의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분이다. 나의 삶을 아주 좋은 길로만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근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되는 게 예수님은 여러분의 기회를 위해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고 여러분, 예수님과 거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순전한 예배자들은 주님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거래를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언제나 사탄에게 경배하는 자를 그 사탄의 거래, 그 식탁에 앉힙니다. 내가 너 이거 하면 이거 줄게.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은 주님과 거래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순전한 예배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 순전한 예배는 예수님께 좋은 일입니다. 주님 앞에서 아주 좋은 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제가 오랜 기간
기도의 집에서 이렇게 예배했거든요. 네. 사람들이 저에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 근데 여러분 혹시 사람들에게 이러한 비판을 받든 어떠한 판단을 받든 주님이 지훈아 그거 참 나에게 있어서 좋은 일이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을 계속해야겠죠. 예수님께 좋은 일이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이 좋으시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다고 하시면 그 일을 계속하십시오.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 나에게 너무 좋은 일이야. 그럼 그게 가장 좋은 일이에요. 우리의 선택은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순전한 예배자예요. 그리고 이 순전한 예배는 거룩한 허비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이 8월 15일 황금 같은 휴일에 왜 이 인생을 허비하는가? 누군가는 우리의 인생을 보면 참 허비한다. 불쌍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러분 이 향유의 가격이 1년 연봉과 맞먹는 가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했어요.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낭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순전한 예배자들은 주님 앞에 낭비합니다. 이것을 거룩한 허비라고 그래요. 아주 아름다운 허비예요.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 여러분이 너무 낭비된 삶을 살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하면 여러분은 아주 잘 살고 계신 겁니다. 주님 앞에 나는 내 삶을 허비하고 있다. 내 모든 것들을 깨뜨려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것. 이게 순전한 예배자들이 하는 예배예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전한 예배자들은 나의 가장 값진 것을 깨뜨려요. 여러분 이 여인의 이 옥합, 이 향유 한 옥합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결혼 자금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사람의 전 재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마지막 길을 예비하기 위해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면 이후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기로는요,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드림으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었다고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저는 임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7번째는 순전한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최우선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 향유를 깨트림으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분의 임재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나드를 통해 자신의 집에 예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쏟아들여 예수님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향을 원했어요. 그래서 이 향이 그 집안에 가득 채웠을 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임재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순전한 예배자들은 주님의 임재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순전한 예배는 아주 급진적이고 예언적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시선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 예수님과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허비고 예수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 하나님의 임재만 원한다는 그런 고백이 있는 그런 예배입니다. 저는 이러한 순수한 예배를 갈망합니다. 이전에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 최근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지만 1년에 4차례 자신의 예배를 점검한다고 그랬어요. 나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밑에 앉아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드리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 성경에 보시면 진실하여, 이것이 바로 순전함을 의미해요. 순전함.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큰 덕목이 필요하다. 하나의 덕목이 정말 필요하다. 특별히 이 시대적으로. 저는 그것은 분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분별이 필요해요. 특별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내는 분별이 필요해요. 왜 우리에게 분별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함이 없으면 순수함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분별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에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이 순수함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별은 우리의 순수함을 지키는 데 아주 중요한 덕목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분별하셔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셔서 여러분 이 순수함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때에 순전한 예배자를 찾으세요. 사역이 막 위대하고 크고 보기에 너무 아름답고 물론 이러한 사역도 너무 축복하지만 하나님이 순수한 예배자, 이 마리아와 같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7장에 이 마리아의 사건을 복음서 여러 군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마리아를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제가 이 좀 긴 말씀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41절에서 47절 말씀.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 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47절 이 마지막 말씀 이 어떤 한 문장이 저를 이렇게 사로잡은 것 같아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주님을 깊게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이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았느냐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많이 하죠. 주님 저는 막 죄를 너무 많이 지은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순수한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순수한 예배자라는 게 죄를 많이 지었다고 또 죄를 적게 지었다고 이러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많이 짓고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순수한 예배자가 될 수 없고 죄가 많다고 순수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사단의 속삭임을 거절하십시오. 이런 순수함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여러분 순수함은 나의 모든 추악한 죄들,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주님이 용납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용납받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순수한 예배는요, 나의 죄를 자각하고 인식하고 주님이 나를 모든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좀 기도하기 원하면 예배팀 앞으로 나오실까요? 예. 여러분 제가 과거에 주님 앞에 내 향유옥합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꿈속에서 이러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나에게 모든 것을 바쳐도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을 수 있다. 마치 주님이 진짜 나와 거래를 하지 않는구나. 너가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줬는데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안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한마디로 저에게 격려하시면서 이 말씀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제 평생에 잊지 못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너에게 임재를 주겠다. 여러분 제 삶에 저는 그래요. 주님 저는 욕심 부리고 싶지도 않고 이 순수함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제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주님 내 삶에 사역이 거듭될수록 우리의 사역이 커질수록 사람이 많아질수록 사람에게 보이는 어떠한 시선, 사람들의 어떠한 평가, 여러분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좋은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우리의 분별을 통해서 우리는 순수하게 주님 앞에 좋은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괜찮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제가 최근에 마음이 많이 높아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희 교회가 50주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50주년 기념 선물을 줄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지금 50주년 위해서 50일 동안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갑자기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훈아, 한 가지만 구해봐. 100% 줄게. 근데 여러분 그 솔로몬에게 주님이 질문하시잖아요. 너가 무엇을 얻기 원하느냐? 내가 주겠다. 여러분 근데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음성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되게 두려워요. 만약에 제가 100억, 1000억을 얘기하면 주님은 바로 100억을 통장에 쏴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영안에서 주님이 이 질문을 하는데 제가 영안에서 이것을 바로 고백하게 됐어요. 주님, 더 낮아지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고백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주님이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낮아지겠죠? 이 시대에 수많은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고, 근데 이 케니 피비가 저희 컨퍼런스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자들이 바벨을 쌓아나 우리는 우물을 파야 한다. 여러분 우물을 파다 보면 나는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깊은 우물을 파는 자가 반드시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순전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거룩하게 내 삶을 허비하고 때로는 급진적이고 사람이 보기에 너무 어리석은 일 같아 보이지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자, 이안 로버츠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 나를 부서뜨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거룩한 주님 앞에 순전한 예배자가 일어날 때 저는 그 웨일즈의 부흥과 같이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주님 앞에 순전한 예배로 리셋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용납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것에 그대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납하십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순전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성령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깊이 추구하는 예배 되게 하십시오.